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샬롬, 사명, 성령 공동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기부터 지난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 그 영화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여 우리에게 과거의 첫사랑도 소중하고 또 장차에 누리게 될 그 은혜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위대한 50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숨어서 정말 했던 자들, 절망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 위대한 기쁨의 5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바라기는 이 위대한 50일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복과 그 기쁨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하고 또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주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배신하고 떠났지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이고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고요, 무덤에 계실 때도 그랬고 남자 제자들과 또 여자 제자들의 그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큰 소리치며 자신들의 믿음을 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말았죠. 반면에 여자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제자들은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묻힌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도 확실한 믿음이 오지 않았고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자가 말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 법적인 어떤 효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때에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아무리 근거 있는 증언이나 어떤 제출한 증거들도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아니고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처형당하시고 그들은 아직도 유혹 가운데 있었지요. 유대 군인들은 예수를 쫓던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잡으러 올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비록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참으로 두려움에 닫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문을 꽁꽁 닫힌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쑥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방법을 초월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선 예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아마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그 창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노라고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못난 제자들의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궁뎅이를 그냥 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대다.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랬고 또한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첫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장면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부러뜨린 사람도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눈을 찌른 사람도 뜨거운 은혜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끝없는 용서, 끝없는 그런 한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제자들에게 평화가 샬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즐겨 부르는 축복송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한번 그렇게 인수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온전한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을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들에게 온전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이제 너희들 사이에 온전한 샬롬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거리낌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연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이에 두려워하고 당황스럽고 또한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에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갈 때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 학생들도 참으로 얼굴이 복잡해요. 심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지난 일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학교 가서는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선생님을 또 어떻게 만나야 되고 내가 어제 일들도 긴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진학을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안에서 뭔가의 불편한 꺼리낌이 있으니 아이들 안에 샬롬이 없는 거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면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무게에 지쳐서 우리 안에 샬롬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고 부인하고 지금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착잡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로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선포한다.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지워버렸단다. 모든 것은 다 사해졌다. 이제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과거의 제자들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신스러워하지 말아라. 괜찮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당신은 지난 시절에 했던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당신의 과거의 잘못을 내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 척 그렇게 하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바가지는 깨지면 밖에서 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 샬롬을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것이죠. 돈도 벌어보고 맛있는 것도 찾아보고 애인도 구하기도 하고 명품을 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침대를 구입해서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신경안정제예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떤 면에서 정말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은 한창 꿈에 부풀려서 미래를 계획하며 좀 부푼 마음에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생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야, 우리 때에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미래의 불안전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20대들인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년째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백신조차도 불안하고 또 공급이 차질이 있다는 소식에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선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대로 다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가 만나는 데 있어요. 나의 모든 두려움과 죄의식, 공포, 민망하고 한심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약속을 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존재인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한번 좀 기죽기 시작하면요, 참 사람이 정말 아주 우스워지고 사람 별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한 30, 40대까지는 그래도 뭐 한번 뭔가를 하다가 뭐 사업이든 뭐든 한번 꺾여도 다시금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50이 이제 들어서니까 한번 꺾이니까 정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는 증세가 뭐냐면 섭섭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섭섭한 거예요. 반대로 이 섭섭함을 물리치면 아주 늘 정pe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겁나게 많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오늘 예수님이 두려움의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인생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서 계신다고 한다면,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끝까지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에 와 계십니다. 하여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악화되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역시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앞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때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평안에 대한 선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도록 하는 그 평안, 그 평안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지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용서를 선언해 보세요. 나와 당신 사이에는, 나와 엄마 아빠 사이에는, 나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는 아무런 이제 아무것도 거릴 게 없단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자녀들과 부모와 사이에,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아무런 거리낀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단서를 달지 말고, 니들이 일찍 일어나면, 니들이 딴짓하지 않으면, 니들이 성공한다면 그런 단서를 달지 말고 그냥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오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불편하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계산할 것도 숨길 것도 갚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러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전쟁이 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이 재판과 소송이 끊이질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샬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니들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다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못나고 부족하고 짝이 없는 비록 인간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 보내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이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목적을 이제 제자들이 이룰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 민족이 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은 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지금 나가 있대요. 정말 저렇게 외진 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 가보면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많은 사람이 나간 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이 모든 나라에, 중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으로는 한국 민족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 세계적인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흩어져 나갔을까요? 그것만으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지금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나가면 제일 먼저 그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실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민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살지만 우리 민족은 장사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죠. 장사꾼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이고요. 그 안에 감추인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방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화폐 가치도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요즘은 가상화폐가 생겨나고 이 세상의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부동산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들을 허무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만 한다면 너희에게 똑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무슨 착취와 억압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사랑의 권세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맡긴 그 담을 헐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금지되고 모임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난 1년을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 비록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갈 수 있고 글로도 갈 수 있고 메시지로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골방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나라와 이웃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골방에서 다 만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담이 있다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바람이 분다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병이 들었다고 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보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위기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할 일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낙심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결국 세상의 모든 낙심은 거기에 있어요. 돈이 되지 않느냐, 그거죠. 돈이 안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파야 하는 것이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의사들은 성공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야 되겠네요.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많은 사람이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의사들은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봉사자들이나 이 간호사들 보면 너무 그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가장 높대요, 직업군 중에서. 그렇죠.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 이게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의사가 없는 빈민국에 들어가 그들에게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당장에 아스피린 하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도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난 곳을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일이 많은 의사들은요, 점점점 할 일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크게 쓰임받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너무나 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결코 돈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그렇고 교회의 목적도 그렇고 무슨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되려 우리는 손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가고,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귀국해서는 안 돼요. 그 땅을 지켜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식이 10배 뛰는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고, 부동산이 뛰는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고요, 앞으로 경기 대박날 곳에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고요, 잃은 영혼, 상처받은 심령,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구조대장은 폭풍우가 무르치는 그 속에 대원들을 막 보내잖아요. 가서 살려내라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거칠은 세상 가운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은 금싸라기 같지요. 예수님은 그 금싸라기 같은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발 네 배 불분인데 애쓰지 말고, 네 배 부르게 하는데 애쓰지 말고 가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데 너의 인생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3D 직업의 현장에 크리스찬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편하고 안정되고 박수 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 남들이 다 꺼려하고 회피하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묵묵히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어떻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가 남의 똥을 치워줘야 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누군가는 남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줘야 되는 이들이 많아질 때에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이죠. 그게 큰 일이든 그게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큰 일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큰 교회 목회하면 행복하고, 작은 일, 작은 목회하면 덜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면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목회인 것이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려고 애쓰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주님을 보았노라고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부족한 여인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그렇게 사용하세요. 약해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부러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 보내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의 빚이 다 탕감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자유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해주면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로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선포하면 그들의 짐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막 설교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직접 탕감해 주어라. 여러분, 이 탕감해 주라는 말이 뭐냐면 마치 전문 청소부가 가서 집안의 곰팡이를 청소해 주고 그 다음에 맡긴 하수구를 다 뚫어주고 그렇게 해결해 주듯이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묵은 찌꺼기를 제거해 주고 집을 청소해 주고 제설 작업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빚을 없애주는 것 같이 탕감하는 사역을 너희들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쌓인 찌꺼기 상처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치유해주고, 누군가가 갚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때때로는 대신 그것을 대신해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들을 허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슨 교육을 받으라, 무슨 대학원 가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지만, 사명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이 모든 인간을 잘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만이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스캔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말씀만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파고드는 이 악과 이 부패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령은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기계가 아니고 자판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은 오순절 날에 모든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공식적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죠. 어떤 기적과 표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치유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라고, 짧은 팔은 길어지고 틀어지는 어깨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이 사랑과 그 능력,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물처럼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북극 하늘에 지금 떠 있는 오로라 같은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 인생의 중심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맴돌고 있는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존재감이, 내 행복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이죠. 곁은 보장갈도 없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게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나도 받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멘.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시는 자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장을 이식해서 살려내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비참한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숨이 찬 우리에게 성령을 후 불어 넣어주시고, 자꾸 낙심하고 거리낌이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앞가름과 날마다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선언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 그런 불안과 의구심에서 벗어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더 사모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샬롬을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리낌이 없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피하거나 우리가 도피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상이에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있지 말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에 숨어있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샬롬이 있으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모든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이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의 매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들을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목표를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가신 그 소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시대가 어려울수록,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아플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몫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감당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더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더 알겠습니다. 전에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숨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샬롬을, 평강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드니 방비동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